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담궈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예. 그런데 잠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찬양 들어가기 전에 제가요, 예천교회 성도님들한테 바라는 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들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 성도님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참 특이한 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는 웃으세요. 근데 이 얼굴이 이렇게 딱 정면으로 돌리시면 금방 원위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얼굴에서부터 표현되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이 기쁨이 얼굴에서 묻어나야 돼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그 얼굴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우리와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은 아니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은 조금 다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해서 많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그 행복은 세상의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행복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정말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윤경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깨 안에 품어주셨다가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저희들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신앙도 열매를 맺도록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도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며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야 정치인들이 정당 차원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의 먼 미래를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여 국정을 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랜 불황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조심하여 국가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과 국가가 안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며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감사절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8일 있을 수능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수 이임 목사님께 성령의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도 목회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우리 성도 사랑으로 목회하시고 영육 강건함으로 이 지역 사역과 영주노예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와 이웃을 향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회복되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영향력을 주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남북은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진원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합주단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152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합주단의 합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 즈음에 저희 아이가 항상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매일 책을 읽어주는 것이 하루 마무리하는 일과 중에 하나인데 가끔씩은 책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줄 때면 제가 참 이야기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저희 부교역자들 중에서도 이야기는 장 목사님이 제일 재밌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소박하고 아담하다라고 하면 아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동산에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땅 깊게 내린 뿌리에 든든하게 몸을 맡긴 식물들은 해가 떠오르면 기지개를 펴고 아침 햇살을 받아 먹고 동산을 가로지르는 물을 퍼 마셨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넘치게 맺었는데 이 식물들은 자신의 열매를 남들과 나누기를 즐겨 하였습니다. 가시도 독도 품고 있지 않은 식물들은 자신의 열매를 찾아 나서는 동물들에게 기꺼이 곁을 내어 주었죠. 동산에 있는 동물들도 식물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큰 발톱을 가진 동물들도 있었고 아주 강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새벽 이슬만 먹고 살 것처럼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동물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동물들은 걸음이 너무 느려서 동산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릴 그런 연약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산에서 동물들은 사실 급히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걸음이 느린 동물들은 재촉할 필요가 없었고 이 작은 동물들은 도망칠 일이 없었죠. 동물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강한 턱은 딱딱한 열매를 먹을 때나 필요했고 날카로운 이빨은 이 가려운 등을 긁을 때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저마다 특색을 가진 동물들은 자기 자리에서 그 자체로 온전하였다. 그리고 동산에는 동산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해가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었던 그의 일은 그 야트막한 아주 작은 동산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을 한번 둘러보고 살피면서 그의 손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손을 얹어서 동산을 돌보는 일, 그것이 자신의 하루 일과였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특별히 힘을 쓴 일이 있었다면 동산의 가족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죠. 이때에는 아직까지 동산에 있는 것들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의 이름을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산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전해진 이 옛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았다. 내가 이 동산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이 하나님의 탄성을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을 매우 폭넓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였는데 때로는 내가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어서 내 배와 지갑이 두둑했을 때, 내 마음에 걱정이 근심이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내가 눈으로 보기에 흡족하고 내 마음이 만족스러울 때, 그런가 하면 맛있는 음식이 내 입에서 굴러가고 있을 때, 그 모든 감각과 만족스러움과 즐거움과 평안함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토브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악한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선, 혹은 사람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마땅한 가치와 고귀하고 선한 것을 뜻할 때에도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들을 지칭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이 토브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토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토브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감각과 감정이 들어있는
우리의 온전한 충만함과 만족함을 표현하는 구약시대 사람들의 말. 이 동산의 가족들이 마침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그 동산 가족들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고 서로서로 돌보고 필요를 살피며 채우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감이 차올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연신 토브하고 탄성을 내뱉으셨습니다. 그 동산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누렸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동산을 사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나 읽어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의 작은 가정집에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동산의 모습, 형상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보시면서 만족하셨던 모습들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내 마음이 참 만족스럽다. 내가 토브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라보셨던 그 풍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작고 소박한 것에서 만족함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은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동산을 사랑하시고 동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 즐거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령이 임하여 서로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는 교회를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마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지 않으셨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 이 토브가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가 되었던 두 마음이 서로 엇갈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동산과 함께하는 것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 작고 소박한 일에서 충만함을 누리시고 계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 소박한 데에서 비껴나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를, 하나님처럼 크고 높은 곳에 거하기를, 하나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서게 되기를 구하게 되었을 때 이 동산에서의 시간도 함께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불칼로 이 동산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동산지기를 광야로 내쫓으시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날에 꿈을 꾸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는 이와 같은 말로 회상하며 전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의 때를 기억하신다는 듯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꿈꾸고 계시는 장면을 이와 같은 말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산지기가 이 광야로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성도님들께서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세워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큰 바다를 둘로 갈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고 한 나라와 왕을 세워 영원한 나라를 삼으시고 크고 거룩한 성전을 세워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변함없이 소박한 것에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다시 만나 두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동산의 그 날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같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두 마음이 어긋나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같이 살펴보아야 할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의 두 절만 뽑아서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몸을 옮기신 상태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자신의 몸을 피신하셨을 때 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쫓아온 큰 무리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무리를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실망스러우시다는 듯이 말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은 이 표적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손가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손가락을 들어서 어떤 것을 가리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손가락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왜 그 큰 무리에게서 도망쳐서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오셨을까요? 1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도망가셨던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지로 그리고 왕으로.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과 6장의 머리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서 배불리 먹고서 그것을 남겼기 때문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께서 계시던 산 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오신 예수님을 쫓아 사람들은 급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조금 더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복음서는 이 이야기가 유월절 즈음에 일어났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유월절 즈음에, 명절이 다가올 즈음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채비를 마치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갈릴리는 북부의 지방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긴 거리를 걸어가야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는 대신에 예수께서 계신 산으로 몰려들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되셔서 교회로 오고 계시는데 제가 한천체육공원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생각하시거나 왜 저 목사가 저곳으로 가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시겠죠. 그것은 낯설고 의아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천체육공원으로 가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곳에 누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산 위에서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확인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갈릴리 산 위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본 장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큰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산으로 찾아나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로구나 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 산 위로 찾아간 사람들은 다시금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수줍게 내밀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표적. 오랜 기간 동안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던 사람들, 오랜 기간 동안 기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서 이분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실 그분이시구나 하고 탄성을 내뱉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과 아부의 곡간을 가득 채우고 엘리사가 20개의 떡으로 100명의 제자들을 먹인 것들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라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쫓아 그를 붙들어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두 마음이 서로 엇갈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꿈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을 떠나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몸을 옮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마음이 어긋난 자리,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자리, 예수께서 손을 들어서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쫓는 까닭은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내게서 배부름을 찾기 때문에, 땅의 영광을 찾기 때문에 그 먼 곳을 이리도 급하게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 그것은 영생하도록 인자가 주는 양식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미다스의 한 왕이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변한다면. 그런데 그 신화에서는 그것이 저주로 마무리가 되죠.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손 닿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는 미다스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이 손가락을 펼쳐 가리키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꿈만은 아니겠구나. 저 사람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창고를 쌓고 채우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리 헛된 꿈은 아니겠구나. 우리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처럼 우리의 왕이 되실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나님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분이시구나. 자, 가서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예루살렘 영광을 다시금 되찾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의 주인공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며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손이 가리켰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의 기대와 꿈과 어긋났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그 표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동산의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땅에 사람 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소박한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꿈이 이 큰 성전에, 영원한 나라에, 많은 백성 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아닐지라도 핏값으로 산 나의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소박한 꿈을 꾸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되기를 꿈꿉니다. 내가 잘되기를 꿈꾸고, 우리 가족이 잘되기를 꿈꾸고, 우리 자손들이 잘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잘되는 일에 공공연한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인 까닭은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해 제쳐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가장 소박한 꿈을 꿀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동산을 나갔던 자들의 후손이 지었던 것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처럼 우리의 손으로 지은 탑을 높이 쌓고 그 탑을 쌓기 원하는 열망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세상이 항상 힘과 명예와 부를 가르쳐 왔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물리치셨던 사단의 시험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되면, 그래야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면 너희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 그것은 처음의 동산부터 지금까지도 사람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지식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소박한 것에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를 위하여 피로 잔을 채우시고 자신의 생명의 떡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서 그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꾸고 계신 이 소박한 꿈은 우리의 꿈과 기대를 드러냅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성경을 펼쳐놓고 계시다면 요한복음 6장 66절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나의 기대, 나의 꿈이 예수님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 그 두 마음이 서로 어긋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 한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영원한 체험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곧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꿈과 기대와 기도가 예수님의 것과 같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바다 건너편 저 가버나움으로 가시거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같은 꿈을 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면 주님께서 바다 건너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 다시는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찾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함께 영원히 거하고자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기라도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을까 두려워서 그 문고리를 꽉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한 해 열심히 뿌린 것을 거두고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점차 한 해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세워 기도하여야 할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향한 갈급함이 싹 틀 수 있기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주님과 같은 마음 품기를 기도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신다면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 에덴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의 손만 바라는 자들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갈망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만족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전교인 총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전도 주일이 아니라 그동안 참석하시지 못하셨던 교우분들을 독려하여서 출석하게 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총회 바울회와 안수집사회 날짜를 확인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노회 목사회 산행이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2022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오는 목요일 저녁 6시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내년 한 해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한 물품을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 2022년 교회학교 교사 지원을 오늘부터 사무실로 신청받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입 수능 당일 기도회가 11시 오는 목요일 오전 8시 40분 세미나실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2년 군립대신 주공어린이집 원화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신영주교회 항존직 은퇴 및 임진개식 설교차 출타하셨고 오는 화요일, 금요일에도 노회의 행사로 인해 출타하게 되십니다. 오고 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 입원과 장례 광고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아 하나님과 같은 그 소박한 꿈을 꾸며 도리어 영생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천교회 교우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